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교회 꼬박꼬박 나가라라는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에는 뭔가 힘이 있고 의미심장한 무엇인가가 있지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 떠나가시는 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셔야 된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인생이 잠들기 전에 쓰는 말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들을 엮은 책입니다. 참 은혜스럽게 읽었는데요. 몇 분의 말을 좀 나누자면 보여주시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으니 부족함 없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이제 내 영을 주님께 맡기려 합니다. 나는 이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떠나려 합니다. 아멘. 그랬고요.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야.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지. 먼저 가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쓴 청교도 존 버녀는 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제 당신께로 갑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한 천국 소망을 붙들며 담대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쭉 읽어가다가 특별히 울컥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국 믿음의 선진이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평양 형무소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하시는데 순교하시기 직전 마지막 면회를 놓으신 사모님께 이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형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수많은 고초와 고문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고 오히려 조선 교회와 조선에 남은 성도들을 걱정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후퇴하는 인민군들에게 붙잡히셔서 총살을 당하시는데요. 그 총살을 당하시러 끌려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을 끌고 가는 인민군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선생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지 말고 선생도 예수 믿으십시오.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참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 믿음의 선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존재하며 우리 역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 역사 내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사실 수 있고 마지막 말씀을 내뱉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제자들을 따로 다락방에 모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미래에 있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이니 이건 긴 기도문이고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성도님께서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고 배신할 제자들을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환난이 닥칠 것과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당시에는 흩어졌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역사 내대로 믿음의 선진들 역시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연하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혹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거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반드시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는 각자의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어그러지고 오염되고 뒤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영생,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뒤틀려지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영생이 다 사라지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불안, 공포, 절망, 아픔, 비극이, 고통이 점철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유를 아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유가 없는 고난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아십니까? 한 3년 전에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지, 고난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7가지 직접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벌적 차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동풍,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에서 빠져 물고기에 들어가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후반에 징벌적 차원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적 차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죄수로 고난의 세월을 10년 이상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의 자격을 갖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었죠. 모세 역시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고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병이 있고요. 사단이 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도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의 독재자들로 인한 환난, 범죄자들로 인한 사고를 당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오면 나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또한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부실 공사를 하면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여섯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제도 같은 경우, 또한 우리나라 입시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일곱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입니다.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등 여러 가지 홍수,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이유가 일곱 가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이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고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환난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인한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을 포로 삼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환난으로 하여금 오히려 유익해 하신다는 거죠.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포로,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유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성도님들을 유익해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시는지 잠깐 5가지를 함께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어떤 부르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명과 영생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영혼을 깨우시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죠. 육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찢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 과기부 장관을 지내셨던 정근모 장로님 아십니까? 그분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1등이셨답니다. 별명 자체가 1등이셨답니다. 경기 중학교에서도 1등, 경기 고등학교에서도 4개월 다니셨는데 1등이셨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에 들어가셨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으셨죠.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등이라 할지라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전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어서 돈을 다 사용하고 지식을 다 사용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신장을 이식하게 해주셔서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죠. 이어령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성이라고 하시는 그 어르신께서 70대 중반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확 바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70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왔던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죠. 성경에도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에게 소경,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아픔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고통은,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바로 앞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는 못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나를 깨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그러기에 고통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해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종으로 삼아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 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은 분들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난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첫 번째로 고백한 인물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능력만 받고 복만 받았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보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을 영어로 보시면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고백하죠. 1절에 보면 하나님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The Lord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2절, 3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무엇이죠? 3인칭 He입니다. He, 그라고 좀 멀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네요. 뭘로 바뀌죠? You입니다. You. 당신이 나의 지팡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이 내 평생에 지나온 날 동안 선한 것으로 나를 추적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고난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보시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품격과 인격과 영적인 근력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맞춰지는 인생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죠.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수감 생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형들이 인신매매로 하여금 그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환난, 고난 가운데로 앞서 보내셨답니다. 왜요?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단련하고 계시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상처받는 존재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상처 많으시죠? 상처 많으실 겁니다. 인간이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시고 존재를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쌀이 있습니다. 쌀을 한 1000번 물로 씻어 보십시오. 쌀이 밥으로 변합니까? 밥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깨끗해질 뿐이죠. 그러나 그 쌀을 불로 가열해 보면 쌀은 밥이 됩니다. 형질이 바꿔져 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기 전에는 존재의 형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는 말도 바뀌고 그 존재가 갖는 아우라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 속의 인물들이 갖는 힘이 느껴질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대학 시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당하여 얼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극복하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별말 안 해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남이 없는 나 건강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남이 갖지 못한 것,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다 갖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갖는 힘 자체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보시면 로봇다리 세진입니다. 로봇다리 세진이는 태어날 때 오른쪽 발이 자라지 않았고요. 또 오른쪽 손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또 옆에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지가 생기지 않고 자라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합니다. 그러자 완전히 다른 존재죠. 사진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합니다. 절망할 것이 없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과 장애물은 없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가서 괜찮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하나도 안 되죠. 고통을 겪은 분에게 고통을 안 겪은 분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한마디는 나에게 와닿습니다. 이게 존재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형지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본향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세상 사는 게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하다면 우리 천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이 되죠. 그러나 이 땅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점철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상, 저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또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무수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환난을 이기셔서 종삼아 그것으로 우리를 유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5가지로 유익해 하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며, 세 번째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의 존재의 형질을 바꿔서 상처받는 자를 치유하게 하시며, 다섯 번째로 저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 있다가 떠나는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한 친구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말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평상시에 함께 했던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가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마지막에 떠난 사람들 이름을 다 적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은근히 이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여주시면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이 디도는 성경 쓴 사람, 디도서 쓴 사람입니다.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특별히 기억할 사람들, 구리 세고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아예 안 좋은 소리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17절,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 아픔, 거기까지는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로 깊이 있는 고통,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88장에 보면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주님만이 큰 위로 되신다. 외로울 때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왜요? 2절 가사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이 있어도
주님이 항상 같이 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한 악마의 계교,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 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도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만이 안 버리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끝까지 성도님들을 버리지 않을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때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두고 가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평안을 제발 누려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평안을 누려라.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Peace I live with you. 평안을 두고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My peace,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평안입니다. 천국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한 여러 기독교 순교자들이 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극복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상회하고 초월하는 예수님의 평안이 그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평안함 때문에 죽음이 아닌 것이 되게 했죠. 근데 본문에 보시다시피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평안을 놓고 가셨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의 평안이, 절대적인 평안이 성도님들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4절 가사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던 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법률가입니다. 자신의 딸과 부인이 먼저 여행을 갔습니다. 가다가 대서양에서 배가 충돌하여 부인만 살아남고 3명의 딸은 죽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간 그곳에서 정말 옷을 부여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그리고 이 시를 지은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 절대적인 평안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평안함으로 세상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그 예화인데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짐을 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 할머니를 보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차를 멈추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빨리 타세요. 하고 그 할머니를 태워드립니다. 한참을 할머니를 태우고 가던 중에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짐을 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짐을 이고 있으세요? 그저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버스에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적인 평안을 갖고 오셨습니다.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고 통째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한 것이고 예수님이 실패하시면 우리도 실패한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 인생의 관념은 세상 사람들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와 영광으로 결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미래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현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현실입니다. 미래를 사는 것,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무엇이죠? 한일 월드컵이죠. 그때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8강전이었죠. 그때 이탈리아랑 경기하고 우리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태리 피자도 안 먹는다 그러고 이태리 타올도 막 찢어버린다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경기가 딱 시작되자마자 몇 분 지나서 이탈리아가 골을 먼저 넣습니다. 토티라는 선수가 골을 올려주고 비엘이라는 권투 선수 출신의 선수가 있었는데 헤딩으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비엘이의 골 세레머니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 관중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 이거죠. 조용히 하라고. 막 우리는 그 손가락 부러뜨리고 싶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골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마지막 한 5분 남겨놓고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일을 냅니다. 설기현이라는 선수는 당시만 해도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은사는 자기에게 공이 똑바로 오면 그걸 무조건 다른 데 차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을용이 패스를 다른 선수에게 주려고 패스를 했는데 다른 선수 공을 머리를 맞고 설기현한테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이 설기현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발을 앞발을 툭 댔는데 그게 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고 설기현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골 세레머니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치르고 후반전에서 안정환이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경기 안 봤습니까? 그러지 않죠. 계속해서 방송에서 재방송해주고 또 우리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지금도 2002년도 8강전 게임을 자주 봅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비에리가 골을 넣었을 때 어떡하지 하고 보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이미 경기는 이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남은 성도님들의 인생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를 누리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